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32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입니다. 사람이 귀한 광야에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야는 뱀과 전갈이 사람의 생명을 넘보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참으로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세는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모세가 기르는 양들과 함께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는 만나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광야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를 찾아오는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귀한 그 광야에서 40년이라고는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지요. 요셉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13년 동안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도요, 이스라엘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곧장 이스라엘의 왕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또 받으셨습니다. 침례 요한 또한 광야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아주 귀한 곳이지요.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동안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이 광야를 인생의 위기라고 말하지요. 인생에 가는 길이 평탄할 때는 세상이 보이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길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자신 홀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며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 것이죠.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광야를 꼭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훈련소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검증하시는 그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식이 늘었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얼마나 똑똑해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죽었는가, 얼마나 낮아졌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길러졌는가를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할 일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욱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그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광야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셨다면 당신은 지금 광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려운 과정이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혼자가 아니라 당신을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동안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는 사람들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제는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광야에서 사람을 섬기는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어지는 인격이 회복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대상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오래전 또 어떤 분은 가깝게 낯선 땅으로 이민길에 들어서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황량한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여기 광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과거 고국에 계실 때는 버젓하게 사시던 분들이 이곳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두 낯설지요. 또 인종차별도 참고 견디어야 하지요. 한국에서는 친구들도 또 친척들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친척도 친구도 그렇게 만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설령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도 한국에서처럼 마음을 터놓고 가깝게 지내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광야는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야 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외로운 광야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더욱 가깝게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과 함께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고생스러웠지만 이제 자녀들도 미국 사이에 진출해서 잘 살고 있고 우리의 가정들도 안정적인 생활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것이 어찌 이 광야에서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저와 여러분 광야에서 갇혀 있는 것 같았으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물길을 터주셨던 것이에요. 강물을 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을 먹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내주시고 강물을 터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양팔로 여러분 자신을 좀 한번 꼭 이렇게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양팔로 여러분의 몸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고생 많았지. 수고했다.
믿음으로 잘 견뎌내었구나. 정말 잘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자신의 몸을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40년 전, 30년 전 이 낯선 광야 땅을 밟았던 그때 그 시절을 돌아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몸을 토닥토닥 격려해 주시면서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여기까지 잘 견디고 왔구나 라고 이렇게 몸을 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앞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돌아보니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 낯선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네요. 외로운 광야에서 예수님처럼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에게도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 광야에서 누구를 또 만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도 주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문화 그 광야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너무 두렵고 놀라웠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고 소금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하여 나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날까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